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 또 회복시키시는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부의 기름이 그릇에서 끊이지 않았던 사건도 보았고, 또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은 독이 없는 국으로 회복시키는 사건도 보았고, 선지자의 떡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 엘리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가 섬기고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손길을 통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확장된 회복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전쟁 속에서 그런 큰 싸움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되 거기에만 제한되어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 아람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 5장은, 오늘 본문 5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람의 큰 용사, 그 땅의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는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의 몸은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의 집에 붙잡혀 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증언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나아가 병든 그 몸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면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뿐이죠. 이에 분노한 나아만은 돌아가려 했지만 누가 그를 말립니까?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종들의 설득으로 인해 그는 요단강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몸을 씻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와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이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어떤 욕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거짓,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예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 죄로 인해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 그가 병에 걸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큰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조차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로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큰 용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크다라는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이 단어인데 위대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가돌, 즉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인데 그에게 따라 붙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크고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격리되어 정결하지 못한 그런 나병 환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물이고 강해 보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강인한 모습이지만 마음 한구석 혹은 삶의 깊은 자리에는 누구나 이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 인간이 겪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 이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위치가 세상에서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든 그의 나이도 가리지 않고 그의 부의 정도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아만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우리의 한계요 연약함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일에 있어서 또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11개의 상하의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에 그 왕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늘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한 위대한 일들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열쇠를 찾는 그 실마리가 다른 큰 위대한 어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한 소녀를 통해서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포로라고 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끌려왔던 아주 연약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혀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아주 어린 이 여인의 짧은 한마디 무엇입니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진리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그 말을 통해 이와 같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고통, 괴로움, 자신의 질병을 아는 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문전에서조차 제대로 환대받지 못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위상, 자신이 지금까지 대우받았던 그런 위상, 그로 인해서 그가 예상하는 어떤 기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처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 하인들의 말에 말리는 그 행동들에 의해 그는 그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큰 일을 하라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짧은 한마디, 이 역시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종들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의 권면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를 요단강으로 내려가 순종할 수 있게 했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자존심과 상식을 꺾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기준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고집했던 내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히 꺾으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는 순간을 겪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상식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내 자존심을 꺾으시고 내 교만함을 낮추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기준과 사람들에게부터 받았던 그 모든 시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꺾여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임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자세, 태도,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감사의 뜻으로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되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물질을, 그 어떤 예물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 얻는 구원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감격,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그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 앞에 선 나하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방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의 모습은 그와 같은 나하만의 모습과 달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집니다. 나하만이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오히려 탐욕으로 나하만을 속이려 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그 탐한 재물을 취하려 했던 그의 모습. 결국 이 나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너무나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달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그것으로 인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오용하면 오히려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누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얻으셨습니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 정결하게 되다, 회복되다, 새로워지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에 필요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그 중심의 전환이 새로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떤 상처,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죄의 문제로 우리가 아파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고 어떤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새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